마음속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마음속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접촉하고 창조주와 교제하는 이 거룩한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식일의 예배가 거룩한 분과 접촉하는 교제하는 신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의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월 악마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경외하시고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각자 영혼의 성소 안에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세미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전능자 이상을 보는 사람, 전능자의 지식을 아는 사람,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름하여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민수기 24장 16절을 보시면 민수기 24장 16절을 보시면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사람, 전능자의 지식을 아는 사람, 무의식 중에서 그분의 뜻을 듣는 사람.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 저는 우리 중에 있는 한 대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에 앞서서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하나 봉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가려 뽑은 기별 3권 71페이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반세기 동안 나는 주님의 사자였으며 내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기별을 계속 증거할 것이다. 나는 아무런 영광도 내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 내 젊은 시절에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격려와 경고와 그리고 책망의 증언을 전하게 하셨다. 60년 동안 나는 하늘의 사자들과 교제해 왔으며 계속하여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배워왔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들의 길의 잘못으로부터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왔다. 우리 중에 있는 한 대언자. 다 함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3장 30절과 3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과 33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용한 본문의 구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서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로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욕심을 이욕을 쫓음이라. 32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놀이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대언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위마에 가면 신학 교재 가운데 한 책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한 대언자라는 제목으로 한 학기 공부를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대언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선지자, 대언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대언자, 선지자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마지막 남은 교회의 분명한 깃발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란 말의 의미를 풀이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말한 기별을 가진 교회인데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부자 선지자 366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언의 영이란 말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가장 애송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스스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순리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순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라야 스미스 목사가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항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선주가 항해자들에게 지침서를 하더라고 그 지침서에 따라서 유의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항해를 시작하였고 항해는 매 도중마다 지침서를 자세히 살피면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에 보면 항해가 끝날 부분에 특별한 위협이 있을 것인데 그 때를 위해서 안내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미리 지침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항해가 끝날 부분에 있을 위험을 위해서 미리 경고한 안내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미 선주가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항해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지침서의 말처럼 수많은 위험들이 애워싸우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지침서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만이 이미 선주의 말에 따라서 지침서에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황해 후반부에 있는 위험을 위해서 특별한 안내자가 있을 것을 이미 주의하고 살핀 사람들은 항해 끝나는 부분에 지침서에 따라서 안내자의 말을 듣는 소수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하다고 돌아서는 모습을 예화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 때 예화처럼 안내자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예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몇 가지를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교회 안에 예수의 증거가 어떤 양상으로 거부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교회의 증언, 대쟁투 총서, 기사들, 편지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신 증언을 조금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증언.
교회의 정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써진 것이므로 그 책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해주고 있다. 교회의 정언 전체는 뭐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 쓰여진 하나님의 음성이다. 대전도 총서. 대전도 총서는 화이트 자매가 저자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담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분의 종에게 베푸신 귀한 빛과 위로가 되는 빛을 담고 있는 책들이다. 아멘. 교회의 증언은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대전도 총서는 화이트 자매가 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아멘. 기사들, 수많은 기사가 많죠?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데 불과한 기사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기사가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것들이며 보좌로부터 비춰난 귀한 광선의 빛이었다. 아멘. 리베네랄도 수많은 기사가 한 기사도 맞지 않았다? 내 의견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편지들. 나는 연약하고 떨렸지만 나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이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이 서신이 단지 편지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쓴 서신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마음에 제시하도록 성령께서 촉구하신 것들이다. 아멘. 내가 쓴 이 서신 중에는 내가 전가한 정언 중에는 주께서 내게 제시한 것들을 그대에게 제시하고 있다. 아멘. 많은 편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예언의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부는 인간적이지만 일부는 신적이다. 어떤 부분은 영감받았지만 어떤 부분은 영감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와 저 문제를 구분하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어떤 부분은 화이점의 의견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책망과 바르게 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의 생각이 마찰을 일으킬 때 거부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견으로 무시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선입관이나 특별한 생각이 책망을 받게 되어질 때 곧바른 정언을 구별하여서 인간적 판단과 주의 말씀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 부분들은 거부하고 맞는 부분은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의 분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탄의 깃발 아래 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책망을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하나 더 읽고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예언의 신이 무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연구하면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많이 봉착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열렬한 기도가 드려졌으며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였고 들어보세요. 이상 가운데 이끌려갔으며 성경절에 대한 관계가 나에게 지시로 내렸고 이러한 경험은 계속 되풀이되어서 셋째 천사의 많은 기별의 진리가 한 가지씩 체계화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주어진 수많은 진리가 많은 진리가 무엇으로 체계화되었다고요? 화이트 부인의 계시와 이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신학과 연구를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복잡하게 되었을 때 계시로 임하여 진리가 하나씩 체계화가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많은 영혼들의 삶 속에서 이 정언이 무시되어지고 거부되고 있는가?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려 뽑은 기별 2권 78페이지를 유념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최후의 기만술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과 대화 중에서 어쩌면 그렇게 이 말씀이 맞을까 소름이 끼친 적이 있습니다. 저 방에서 대화했었죠. 화이부인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자와 많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미 기초가 놓인 진리를 화이부인은 단순히 보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두려운 얘기는요. 예언의 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단이 마지막 교환에서 예수의 증거를 무력화시키는지를 양상들을 오늘 몇 가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단이 마지막 교회에 최후의 기만술로 예언의 신을 무력하게 만들까요? 선악의 대장터가 시작된 이래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신만큼 마귀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의 모든 계기가 적나라하게 폭로된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마귀가 이 정언을 싫어하는지, 왜 영향력을 말살시키는지를 그 이유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주어진 예언의 신의 기별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정언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것인가? 그런 모습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로회계단 111페이지를 인용하시면서 왜 많은 재림교회에서 예언의 신이 거부되고 있는가? 첫 번째, 죄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저들이 여러 가지로 가장하지만 의심하고 회의를 품는 진정한 원인은 대부분이 죄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왜 정언을 경시하는가? 죄에 대한 뭐 때문이다? 애착 때문이다. 두 번째, 훈계와 견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그릇된 의견과 뜻이 숨겨져 있으면 괜찮지만은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신의 기별을 수용하기를 어려워한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증언을 통하여서 견책과 경고를 주지만 많은 사람들 오히려 견책과 경고를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의 증언들을 주목하도록 호소하고 그대의 품성의 결점을 지적하고 그대의 죄를 책망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 증언에 유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육신적이며 안락을 좋아하는 행동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뭘 싫어한다고요? 견책과 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뭘 싫어한다고요? 견책과 책망을 싫어한다. 세 번째, 지적 자만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정언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미천한 선자의 자격을 의심하면서 예언의 신을 수용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한 예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신학자가, 재림교회 신학자가, 명망 있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엘렌 G. 화이트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거부권을 갖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봅니다. 우리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언의 시인에서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신학자가 오염된 칼빈주의 사상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치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신학자는 바로 칼빈주의 사상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회의를 품은 그가 예언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만에 빠졌다고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세 번째 말씀드리면 지적 자만 때문에 정언을 경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죄의 신분 때문에 자만하고 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쉬우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교훈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원수 마귀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위의 지위로 말씀의 권위를 대신하도록 항상 유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수행되어질 때 말씀보다는 사람의 견해를 더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경고가 주어져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버리고 공의롭고 신중할 수 있도록 침착함과 지혜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권고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할 것이다? 버려둔 바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처럼 무섭고 절망적 질병은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언의 시인에서는 이 교회 여양원들을 절대로 크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작게 소규모로 유지하면서 항상 건강과 아울러서 영적 감화를 끼치는 데 중점을 두도록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양원들이 중병을 치료하는 대형 의료기관처럼 개조하게 되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인 후원을 보면서, 다시 말합니다. 병원을 크게 짓고 환자가 늘어나고 돈이 수입이 생기는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영감적인 예언의 신보다 우리의 결정이 더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들어보실래요? 머지않아 그들은 쓰라린 실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무슨 기사가 있나 하면은 미국의 수많은 우리 교회 병원들이 천주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정언이 무시되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언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회복되거나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예언시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지만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죄를 이겨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과 대조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예언시는 경시하고 있다.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이 생에서 죄 범함을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칭의, 곧 용서만으로서만 구원을 얻게 되지만 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훌륭한 자세이긴 하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언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 라는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화이트부인의 증언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네 번째로, 증언을 경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재림 때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그 주장을 강한 의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주님께서 오실 때 타락한 몸은 홀연히 변화되겠지만 우리의 성품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품의 변화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멘.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증언이 무시가 되어지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과 엘렌 G. 화이트 중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렌 G. 화이트이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시요. 성경과 예언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엘렌 G. 화이트는 뭐가 아니었다? 신학자가 아니었다. 혹시 원하시면 저희 카피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엘렌 G. 화이트는 어떤 특정 부분에 관해서는 논할 권위가 없다. 예를 들면 윤리적인 도덕적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인용할 수 있지만 어떤 교리와 어떤 교회사 주제에 대해서는 화이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참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번째로요, 우리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저 방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복이지만요, 엘렌 G. 화이트의 글들 가운데 영감적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개인적 기도와 예배 용어로만 사용해야 한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미국에 이런 주장이 많나 봅니다. 일곱 번째, 예언의 신도 모순되는 것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충격적인 얘기죠. 예를 듭니다. 예언의 신에 예수의 인성이 타락전도 있고 어디 있다? 타락 후도 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엘렌 화이트도 모순된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다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여덟 번째로, 들어보세요. 우리 신학의 성숙된 발전 때문에 예언의 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라는 주장도 있답니다. 여덟 번째입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은 그 당시 시대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전거 소유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증언이 바로 이 예언의 신이 낙후된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이 들어봤죠? 뭐요? 자전거. 이 이야기 내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소유하는 부분에 관해서 화이트 부인은 아주 견고했죠. 그 당시에.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화이트 부인의 기별들은 낙후된 기별이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의 기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주장이야말로 천박하고 빈곤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화이트 부인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그 당시에 자전거를 구매하는 것은 1년 연봉이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왜 자전거를 화이트 부인이 경고했습니까? 사치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자전거가 그런 것이라면 지금도 경고할까요?
견고하죠.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이 사상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언의 신을 뭐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 얘기 들어보셨죠? 화이선 표절자이다. 예언의 신의 많은 부분이 뭐였다? 많은 책에서 옮겨놓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런 양상으로 이 교회에서 예언의 신이 경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학의 성숙된 발전 때문에 예언의 신학이 앞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세월이 흐르고 시련을 겪었어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단연간의 고통과 자아희생의 경험을 통하여 정은의 진리가 확립되었다.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초기 주신 교훈은 마지막 날까지 따라야 할 안전한 교훈으로 숙지해야 한다. 신학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동안 성령을 통해서 기초되는 진리가 설령 신학의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학이 그 진리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신학은 인간이 만든 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든 신학 교수를 통해 전수하는 그 신학이 성경과 꼭 같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단순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신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다 설명을 못해서 좀 송구하지만요. 다시 한번 제목을 좀 읽어드리고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언의 신의 말씀이 마지막 교회에서 예언의 신에 이미 경고가 된 것처럼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다시 제목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라는 주장하는 사람들. 두 번째, 화이선 누가 아니었다?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주장. 세 번째로 어떤 예언의 신의 부분에 관해서는 화이 부인은 특별히 논할 권위가 없다. 라는 그런 주장들. 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 이런 주장들요. 또요, 화이트본의 글들 가운데 어떤 부분은 영감받았지만 어떤 부분은 영감이 없다라는 주장들. 최근에 직접 저한테 말했습니다. 모 합회장으로 올라갔던 분이 말하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기를요, 건강계획기별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사님이 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아는 그 유명한 모 합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실제 들었고 중국 가서 지금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 그 조선족 사람들이 고기를 좀 먹고 있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화이트본의 글을 통해 주어진 건강계획 기별을 뭐 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죠. 또요, 화이트의 수많은 내용의 예언의 신의 말씀이 뭐 하고 있어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많다. 제가 아직 많이 연구를 못 해봤지만 나름대로 수없이 말씀을 본 결과에 의하면 한 번도 모순된 점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직접 들었고요. 한번 더 하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언의 신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면 화이트본의 내용들이 자꾸 바뀌었대요.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화이트본의 글들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학의 발전이 예언의 신을 더 이상 필요로 않는 지점까지 갔다. 라는 주장들. 예언의 신의 말씀은 그 당시를 위해서 쓰였다는 말씀들. 시골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봅니다. 엘지 화이트이 뭐다? 표절자라는 주장들. 참고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참고로. 성경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95%가 마태복음을 뺏겨놨습니다. 표절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다서와 베드로서를 비교해보면 많이 반복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거의 반복되어집니까? 네, 거의 반복되어집니다. 예언의 실은 성경을 변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보정하고 다시 밝힌 것이고 그 외에 성경과 그분의 빛에 모순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화입부에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표절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왜 상처를 벗지 못함이 어찌민가? 지금 북미주에 여러 재림병원 단체들이 곧 재정적 붕괴를 위기를 당하고 있다. 학교와 12개 대학의 학생이 반수가 차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어떤 고등학교는 문을 닫고 있는 중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출판, 의료, 선교, 교회 건물 수많은 것들을 예언의 기별대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참 묘하죠? 예를 들면 병원을 어디 지어야 합니까? 시골로 옮겨야 합니다.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아무도 말 듣지 않습니다. 귀가는 시골로 옮겨야 합니다. 아무도 말 듣지 않습니다. 학교는 미션이 아닙니다. 처치스쿨입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광주의 모 교회 교인들인데요. 30, 40대 영혼들이 몰려와요. 가면 싹 빠져나갑니다. 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에 보내려고 가장에서 교회 왔다가 졸업하면 다 간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하시는 문제 카피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든 삶을 말씀과 정언에 기초해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정언들은 하늘 의원으로부터 주신 치유 효과가 있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치료를 입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각종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하셨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주신 예언의 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정하자. 그리고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아버지, 수많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종파 가운데, 수많은 교파 가운데, 수많은 전교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기별을 이해하며 정은의 놀라운 효능과 은혜를 확신하고 경험하는 무한한 은혜의 셈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한 선자가 계신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성품을 다하여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약의 시대처럼 어쩜 그렇게도 선자의 기별이 거절당하고 경시당하는지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반복되어지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교우들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소리가 교회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이때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는 경건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천한 저희들을 이곳에 두시고 너무나 미흡한 그릇들이지만 이 기별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그릇을 더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이 기별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이 기별을 삶으로 온 몸으로 온 모습으로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근본 출간된 책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책자가 잘 전거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잘 분배되게 하셔서 영혼들이 깨게 하시고 이 교회가 속히 부흥을 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재배를 파하고 남은 그러한 날을 보낼 때 해가 지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